이 시간에는 우리 마이세 목사님 귀한 메시지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저같이 뇌수술한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 정말 지옥 같아요. 온몸이 막 저리듯이 아프고 마비가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9시 예배 딱 인도하고 와서 그냥 제가 목요일 방송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9시에 잠깐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와서 계속 잤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들어갖고 밥 먹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해가 반짝반짝 뜨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제 더워서 미치겠어.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참 못생긴 사람들은 웃는 것도 소리가 커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목요일날은 좀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일 누워 있었더니 이제 원래도 버벅거리는데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살짝 마비기가 있는데 오늘 상태 좋아요.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짚어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를 입으로 외치지만 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선교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봉사와 구제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종교나 이단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은 순교의 삶과 아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내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단번에 죽는 순교의 삶을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증인의 삶은 매일매일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부인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부인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말을 멀리없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부인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종교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그들과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궁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말하는 사랑과 용서와 궁율이 세상의 국어사전으로 정해놓은 그 사랑과 용서와 궁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용서와 궁율을,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행위로 이행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게 또 강대상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하지 칭찬한다고 하고 너희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복음과는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세상의 종교가 행하는 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고 목적지가 결국 같다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너무나 똑같다면 과연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종교도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하고 찬송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긍휼, 그 봉사 구제 그리고 병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 순교도 합니다. 그들도 사랑을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외치는 기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고 더 많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신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이 자신들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착실한 행동을 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실한 행동은, 그 착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착한 행실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께서 착한 행실을 이 땅에서 행했을 때 세상에 그 착한 행실을 하는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미워하며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런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소리를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강대상에서 외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이런 데서도 말씀의 홍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문자를 읽고 그 문자대로 모든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말씀들을 합니다. 분별해서 드셔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내가 진짜라고들 다 외칩니까? 근데 그것을 목사들도 심지어 아멘으로 받습니다. 결국 죽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근데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나가면 저 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았대는데 나도 더불어서 하나 덤으로 끼워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린 종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착한 일 하면 남들한테 뭐 좀 봉사하면 나 가겠지, 착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이루셨다는데 네가 그거 안 이룬 것 같아갖고 네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라는데 우린 길을 쓰고 그걸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볼 거야. 나 굉장히 좀 의로운 놈으로 볼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 챙기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쳐요. 들고 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조용한 묵상 속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들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구절 아는 그 성경 구절 갖고 난리들을 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무조건 행해야 돼, 봉사해야 돼, 구제해야 돼.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이 있어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그걸 베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세상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을 통해 내 희망을 현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통한 이 세상에서의 희망을 그걸 죽여서 오직 하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뜻과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듯이 이 세상도 결국에는 멸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그 멸망할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는 죄인이 회개해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도입니다.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엔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멸망할 이 세상의 십자가의 피와 회개, 거듭남, 부활, 심판, 지옥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진정한 증인의 삶, 순교의 삶, 그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이 다 아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음은 그 참 진리를 그것을 외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방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부 다 순교의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순교가 그냥 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 물론 그것도 순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신 우리의 신앙의 성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많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참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교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